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 나와서 함께 활동하거나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번 주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기간 주일날에 듣게 될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과정에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학교에 주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등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우선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누구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행동이나 그 삶을 보면서 참 누구하고 많이 닮았다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질 급하고 화도 잘 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책임지지 못할 말도 잘하고 가끔 정신없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내뱉기도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자주 실패하고 그리고 가끔은 배신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구하고 닮은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집에서 좀 보면서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바른 자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런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엄청나게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더라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다짐, 이런 예수님을 향한 결심, 약속이 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갈 겁니다라는 이 다짐이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러기 원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럴 힘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자신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냐고요? 예.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한 것 같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만나는 것이 첫 만남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베드로와의 만남은 몇 번째라고요? 3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2번이나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을까? 스스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했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웠겠죠.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신했을 것이고,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은 의의가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어떨까요? 베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사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급장이 실패자, 배신자, 도망자로 만약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라는 단어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다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들 속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스스로에게 좌절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 찾아왔다고요? 3번째. 그것이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14절에 보면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찾아오시고 2번 찾아오시고 3번째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왜 찾아오신 것일까요? 왜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배신하고 스스로에게 무너져버린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를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어진 환경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환경과 참 비슷합니다. 21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료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나도 같이 가자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합니다. 물고기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의 환경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힘으로 수고해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들이 잡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예. 우리 교육부서 부모님들은 가정예배 드리실 때에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시기 바랍니다. 153마리. 예. 조금 너무 쉽다 싶으면 그렇게 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마리수 더하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숫자 더하기, 베드로가 대답했던 숫자 더하기, 이렇게 해서 총 숫자는 얼마지? 하면 죄송합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참조하시라고.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을 직감하고 베드로는 풍덩 뛰어들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숯불을 준비하시고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 향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아침밥 먹어.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수고했지? 와서 내가 준비한 아침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혼을 내더라도 먹을 걸 먹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혼을 내더라도 뭐하고 혼을 낸다고요? 먹을 거는 먹이고, 밤새 수고했는데 배고플 베드로를 향해서 밥 먹어.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물으십니다. 15절, 16절, 16절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관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왜 그때 내 눈빛 보고도 나를 배반했냐? 나를 모른다 부인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뭘 물어보신다고요? 너 나 사랑하냐? 이것을 확인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좀 안쓰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하신다고요. 갈급해 하신다고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둘러보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선생이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사랑했다. 앞으로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숯불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비록 이전에는 네가 나를 저주했고 나를 부인했고 나를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자로, 도망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배신자로 살기를,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한 가지. 네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 하나면 충분해. 그것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고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영적인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셔서 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뜨겁게 주를 향해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말고요. 베드로처럼 정말 인생에 쓴 고통의 시간, 자기 스스로의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그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자격 없지만 내 모습은 부끄럽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더 귀하게 보시고 또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들 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늘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험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대학을 가는 순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대학 문화 속에서 술과 엄란한 문화들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돼서 교회를 오면요, 교회를 가기 싫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그런 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셨군요. 예. 일주일 내 삶이 정말 엉망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었고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을 때에 그 일주일을 마치고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기 싫다고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자격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주님의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요, 그런 도전입니다. 너희들은 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무리가 되지 말고 군중이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런 자격 없는 자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라 하시면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들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요청하시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은혜로웠어, 마음이 뜨거웠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나는 그럴 만한 자격 없지만, 나는 그렇게 살 힘이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기꺼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 자리에 모인 꿈꾸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